좀 전에 했던 걸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격려하신다는 거. 21페이지 펴보시겠어요? 아담과 죄와 죽음 21페이지요. 영적인 죽음 나와 있는 거 있죠. 페이지 보면 21페이지 찾으시면 돼요. 네. 21페이지요. 찾으셨죠? 예.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로 범죄한 이후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지는 않았죠.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딱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마치 꺾여 있는 꽃처럼 꽃을 꺾어서 화병에 잘 꽂아 놓으면 예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죽음이에요. 뿌리이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됐고, 육체적인 죽음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뭐냐?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면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게 돼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네. 그것이 로마서 5장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12절 14절까지 내용이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아담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대표성을 뜻하는 거죠. 대표성.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인데, 그러니까 첫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은혜가 오게 되고 무지선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결과 이렇게 심판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됐는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대표성을 띠시고 그걸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게 더 능력이 더 클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잖아요. 첫 번째 아담 때는. 네, 두 번째 아담 때는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예수님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죠.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덮으실 만큼 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사망을 다 덮으실 만큼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더 권세가 큰 거죠. 이해가 되시죠? 18절 보면은요. 한 범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지금 21쪽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뒤에 네, 알고 계시죠? 21페이지 하고 있어요. 네, 21페이지 아래요. 한 의로운 행위는 이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것과 같아요. 뭐 이렇게 양쪽이 싸움을 해요. 뭐 이 나라와 저 나라 싸움하는데 뭐 백제와 예를 들어 신라가 싸움을 해요. 그러면 장수들이 앞에 나오죠. 그 장수들이 먼저 나와서 막 치우죠. 그다음 장수가 딱 죽으면은 그 저기가 통째로 넘어오죠. 다윗과 골리앗이 더 낫겠네요. 장수가 누구 한 명이 죽으면은 그 뒤에 있던 군인들이 통째로 넘어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그 뒤에 우리가 원래 사망 쪽에 속해 있어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종 없이 생명에 이르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2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다. 이거 기억이 나시죠? 제가 전에 막대 그래프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우리가 개인의 믿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원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호세, 그게 이제 하박국 말씀이었나, 거기를 인용한 건데, 의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를 그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산다는 내용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원어에서 정확해요. 예. 그게 개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셨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원어로는 피스티스인데 지금으로 하면 faithfulness, 그런 신실하심이 더 좀 낫겠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고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을 하셔서 예수님이 신실하시게 다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요게 한 뭐 1%가 됐는지 뭐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죠. 나 개인, 인간, 사람.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고, 그러니까 맨 끄트머리에 내가 딱 붙잡은 거예요. 90%, 99%는 다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해놓으신 걸 바라보면서 딱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 딱 붙잡은 거예요. 지금 뭐 전에 그 유명한 뭐 영화 있었잖아요. 흥남 그 배 이게 그 뭐냐, 국제시장 맞나요? 이거 보면은 맨 첫 번째 그 화면이 그거 막 엄청나게 큰 배에 막 그 피난민들이 막 거기만 몇만 명이 얼마가 탔는지 모르지만 많이 탔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수용 불가인데 마지막까지 그냥 탁 붙잡잖아요. 아빠는 떨어졌나? 아빠는 떨어졌나 그러고 애가 붙잡았나? 거꾸로였나? 제가 생각이 안 나. 애가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막판에 딱 붙잡은 사람은 살았잖아요.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을 알면 산다는 게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건데 내가 그 막판에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너무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위로가 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나는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데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큰 신실하심을 그래서 내 끄트머리를 딱 잡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 의인이 되었고 그 순종을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며 그 신실함은 그의 피이다. 피에서 실현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없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롭다함을 받음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5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인데요. 율법은 7장 8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죄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이제 7, 8장이 많이 나와요. 6장 보면은요.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음 속에 빠졌고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시 위함입니다. 이게 8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8장 1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에도 참여하리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8장 뒤에 나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냥 배치해 볼 테니까 순서를 한번 맞춰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맞을까요? 첫 번째 이쪽이 첫 번째라고 이쪽을 첫 번째로 할까? 첫 번째로 할 때 여기에 뭐가 와야죠? 고난이 와야죠. 역시 이제 농부 스타일로 고난이 와야 되고 그다음 또 뭐가 와야 되나요? 너무 훌륭하세요. 네, 그다음요? 이렇게 와야죠. 그러니까 1, 2,
예수님은 이러신데 우리는 어떤 순서를 거치나요? 한번 이게 두 번째 어려워요? 자, 어떻게 첫 번째 뭐가 올까요? 고난이 와요? 믿기 전에도 고난 뭐가 먼저 올까요? 그렇죠. 세례 받는 거는 예수님의 아까 나왔죠.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음 속에 빠졌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세 번역으로 썼는데 헬라어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의 죽음에 연합했다고 나와요. 연합했다. 예, 개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믿는 자로서의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친 시대에 살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예수님이랑. 그렇죠? 예. 그럼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때는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예요, 이 순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원치 않아. 요렇게 원해요. 네. 요렇게 세트가 되고 얘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난을 아직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뭐 지난번에 뭘 11조를 빼먹었더니 이번 달에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새 시대를 이 옛 시대로와 같이 겹치면서 진입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달라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뭐 화를 당해도 복수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밤잠을 못 자. 예. 그런 고생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 주님 참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지. 괜히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부활이 올지 안 올지 나도 모르겠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럼 이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여기 또 하나 작은 간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과 먼저 연합해서 죽음을 경험했고 세례를 통해 그의 죽음 속에 빠졌고 그와 함께 묻혔고 완전히 장사 지낸 거예요. 땅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 안에서 사는 거죠.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부활에 연합하게 될 텐데 이 사이에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는 환난 연단하고 연단 소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뭐가 있나 봐. 저 사람 뭐가 달라. 그 나한테 물어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여기에 제 생각에 저는 여기에 뭘 넣고 싶었냐면요. 개광림 권사님 사진도 넣고 우리 이영은 성도님 사진도 넣고 우리 저기 뭐 베일미 집사님 사진도 넣고 이영은 집사 사진도 넣고 최 집사님 사진도 다 넣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2페이지 설명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요. 그렇다면 육체에서 사는 동안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거든요. 완전히 꺾인 꽃과 같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거야. 이게 마지못해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게 고난에 내가 죽으신 거 부활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를 이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6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은 우리 죄의 몸이 망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누구 장수 뒤에 섰다고요? 죄라는 장수 뒤에 딱 섰어요. 예.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권이 없어. 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죄지어, 이렇게 죄지어, 이렇게 이거 해. 이제 우리는 자기 맘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얘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떠났어요. 이제 죽은 자는 죄에서 떠났고 이제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에요. 10절 그가 죽으신 것은 죄 문제로 단 한 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지금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예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 제가 고난을 통해서 이게 바로 부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이요. 2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뭐가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안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혼자 셀프로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성령은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겪으시는 성령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겪는 성령님은 이러시다. 같은 성령이지만요. 개광림 권사님은 성령이 부드러우신가요? 강하신가요? 그렇죠. 대답해. 부드럽다고. 아 그러세요? 네. 이용진 집사님 어떠세요? 부드러우세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성령이 음성을 주실 때 뭐 신비하게 주시지는 않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거나 뭐 기도 중에 뭐 깨우침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조용히 말씀하시죠. 마음이 소란하며 들려오지가 않아요. 너무 조용하세요. 섬세하신 면도 있고. 예. 그래서 꼭 엄마 같기도 하고 막 토닥토닥 달래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용히 꾸짖기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해 저렇게 안 해 뭐 우리 엄마는 그랬어. 우리 엄마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무 무섭게 하셨어요. 저 큰딸인데 엄청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나이가 들어서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좀 무서워하고 그랬거든요. 막 또 강압적인 약간 강한 스타일 사람 만나면 제가 막 긴장이 되고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 성령님은요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토닥토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분이시란 거죠. 자, 오늘 목표는 어디냐면요 7장부터 10장까지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통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을 펴세요.